아틀란타에 오니까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우리가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많이 생각하는데 독립 정신이 뭘까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본한테서 싸워가지고 독립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을 어떻게 하죠? 독립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가 다 없어져야 제가 숨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던 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회심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됐을 때 교회 일원이 됐는데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캐톨릭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시는 분을 거의 못 만났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정치를 만들까요? 어떤 법을 만들까요? 이것과 우리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은 정교 분리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미국 땅에 살면서 정교 분리를 헌법에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도 저한테는 충격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위대한 신앙인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고민과 기도와 열정과 그게 다 법과 제도, 정치제도를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미국과 대한민국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죠. 왜냐하면 저조차도 한때 반미주의자였기 때문에 미국 하면 싫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보면 제가 제일 재미난 게 뭐냐면 애플폰 다 갖고 있는데 미국이 싫어. 그리고 돈은 좋은데 자본주의 싫어. 이게 뭐지? 그런데 반미주의자인데 애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되니까 보낸 걸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냐. 근데 우리 기독교와 우리 신앙이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그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지금까지 오게 되는 그 관계, 그 안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제가 나타나면 항상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등장하면 좋은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부셔서 잘 졸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독립정신은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님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거를 분석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대한민국은 그냥 난림공사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신앙인들이,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종교개혁의 정신과 정치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독립하자 그러면 일본 저 간악한 군국주의와 싸워서 이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독립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말씀 중심의 참신앙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없으면, 참신앙이 없으면 독립도 건국도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성각자들은 아셨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뒤에 뭘 생각했냐면 단순히 일본 군국주의자로부터 독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독립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한국이라는 특수하지도 않죠. 모든 동네가 다 특수하겠지, 자기 입장에서는. 한반도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왔죠. 수천 년을. 그
그 기간 동안 갖고 있었던 중국에 종속되고 저급하고 우상숭배에 쩌들고, 저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에게 위협을 당하고 이미 중국에게 종속돼서 거지처럼 살고 있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의미는 큰 문명사의 흐름에서 이해해요. 우리가 대륙의 끝에 붙어가지고 대륙의 아류로 중국에 종속돼서 거지처럼 살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인간다운 모습으로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느냐? 문명사의 흐름에서 탁월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배경이 뭡니까? 바다를 건너온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독립정신은 중국에 종속됐던 역사, 또 우상숭배와 주장하게 쩌들었던 역사, 러시아의 위협, 아시아의 신흥강자인 일본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등장하냐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정확하게 깨달은 분이 누구였냐 하면 이승만 박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말씀 중심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답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대학에서도 제가 가끔 논쟁을 합니다. 다른 교수님들하고도, 대학 밖에서도 논쟁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크리스찬 교수인데 크리스찬적이지가 않아. 그러면 기독교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성경적이에요. 근데 성경적이질 않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직업이 어떤 직업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놀릴 때 무슨 노래 부릅니까? 아무개 아버지는 똥포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직업 갖고 애를 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인이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천시하거나 직업에 천한 직업이 있고 귀한 직업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야, 직업이 천하고 귀한 게 없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대학 교수인데 연구도 제대로 못하고 강의도 제대로 못하면 그게 부끄러워. 교수라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고, 교수인데 교수 역할 제대로 못해. 그럼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똥 푸는 분은 창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똥 푼다는 이유. 근데 언제 창피해? 잘 못 푸는. 그러니까 똥을 풀려면 신속하게 흘리지 말고 잘 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개혁신앙의 이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소명의식을 갖고 제대로 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이 30이 넘어서 청년이 아버지한테 용돈 받는 건 부끄럽지가 않은데 땀 흘려 일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크리스찬인데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실제 삶에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대학을 다닌다는 게 집과 학교를 왔다 갔다 이동의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의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말씀이 실제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제 종교 분리가 정치의식과 성경이 분리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뭐가 거짓으로 판을 치고 속이고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역사 속에서도 신앙은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승만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러니까 저는 가끔 물어요. 저기 왼쪽에 계신 분들, 붉은 사상에 깊이 침취하신 분들이 저한테 막 화를 내시고요. 아, 이 교수님 왜 문안 이승만 박사같이 악한 자를 맨날 강의 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공화국이죠. 그 앞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선하고 대한민국이 같은 나라예요. 조선하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유교 질서와 유교 왕국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연구하다가 여러분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부터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러면 와 해방이다 이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부터 종로로 타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마님, 쥐는 마님밖에 없구만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라는 게, 정치의식이라는 게 뭐밖에 없어요? 마님, 쥐는 마님밖에 없구만요. 그러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마님은 왜 돌쇠에게 쌀밥을 주실까? 그 정도 수준으로 정치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공화국을 세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죠. 아, 저 미제 앞잡이들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민족의 위대함을 무시하고 저런 기가 막힌 발언을 한다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위대했던 것은 수천 년간 그런 우상 숭배와 어리석음과 종로를 타는데 일상화되어 있고 윤리라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는 존재처럼 전락한 그 수준에서 어떻게 공화국을 만드냐, 어떻게 공화국을 세웁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신앙에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남이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영미가 주도하는 정치 질서와 그들이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와 사법제도와 법은 탁월할까? 그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파악한 게 뭐냐면 아, 이게 성경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참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이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버리느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도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3.1운동의 저항 정신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 얘기를 안 믿어요. 그래서 기가 차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신명기를 읽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제 얘기에 토다는 사람한테 저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오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가 여러 명 있는데 한 사람은 와 민중이 원하는 게 정의야 이런 정신나가잖아요. 인민재판 하자고 하는 판사가 있고 한 사람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면서 무릎 꿇고 험블리 아주 겸손하게 자기가 혹시나 교만해질까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공정한 재판을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한 재판입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앉는 어떤 판사한테 재판받고 싶으세요? 민중은 항상 예수님을 죽이세요, 죽입시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바로 우남이 볼 때 참신앙인이 정신을 차려서 그 개인이 말씀 중심의 신앙에 서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그걸 이해하시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세우자. 대안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다. 이 표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탁월해지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시키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를 해도 말씀 중심의 신앙에 서지 못하면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 개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 직업을 살아내고 정직하게 비즈니스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개인이 등장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는 수준이 되고 자격이 있는 자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오늘부터 니네들 자유야 자유롭게 해봐 라고 한다고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평생을 공산주의로 살다가 죽었던 어떤 교수가 그 양반 전집에도 나와요. 일본을 증오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제시대에 얼만큼 조선인들이 일본화되어 있었는지 스스로 반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인 고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요. 일본인들이 함부로 동물을 아무 데서나 도축하지 못하게 하니까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축을 아무렇게나 하고 고기를 아무렇게나 유통시키면 그거 먹고 죽습니다. 위생을 관리하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저놈들은 왜 까다롭게 굴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해방되자마자 소 잡아 먹었는데 다음 해에 농사를 줘야 되는데 밭갈 소가 없어. 그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건 자유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은 자격을 갖추고 수준이 도달한 인간만이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수준이 있는 시민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유지됩니다. 법도들이 몰려다니는 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포퓰리즘은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장로님이 교수님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정신 차리십시오. 민심은 결코 천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어디 나와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면 금송아지 만들자고 하는 게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여럿이 모이면 간이 더 붙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민심이에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법치는 인간들이 원하는 욕망과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우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형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는 그 원리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교가 왜 새 물줄기냐면 바로 윤리가 뭔지를 알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개인이 쓰지 않으면 공화국도 불가능, 자유민주주의 불가능.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청년들에게 강의하는 게 저거예요.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19세기에 미국에 왔어요.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속된 말로 양아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단두대에서 사람 목을 싹둑싹둑 잘라 죽이죠. 그래서 제가 프랑스 혁명을 연구하다가 야 이게 평등이냐? 평등하죠. 왜냐면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닭집에서 닭 죽듯이 인간이 하찮게 죽어나가 평등하게. 평등하죠? 엄청나게 평등하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왜 원하던 세상이 오지 않냐? 그거를 토크빌이 절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왔더니 19세기인데 시골 단위의 작은 행정구역 안에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토크빌이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는 안 되는데 왜 여기서는 되지? 또 재판을 관람하고서 또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법정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제대로 된 재판이 되지? 우리는 혁명을 한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안 되는데 미국은 왜 되지?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토크빌이 주목한 게 뭐냐면 미국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토크빌이 그걸 9개월 동안 미국의 제도와 정치를 쭉 관찰한 다음에 정리한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 거기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자유는 도덕성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구나. 혼란과 사육과 강탈과 폭도들의 몸이가 양아치 사회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유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도덕성이라는 거는 신앙이, 기독교 에틱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돼요. 아,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앙이 탁월한구나. 그리고 내가 책임질 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자치가 가능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다. 혁명한다고 사람부터 죽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모럴리티, 그러니까 이거를 모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도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습속이 바뀌죠. 습성, 생활 방식, 태도, 이런 게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는 게 정착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을 누가 깨달았냐면 이승만 박사가 이해를 해요. 아, 영미의 정치 전통이나 법이나 이게 왜 탁월할까? 제도가 성경적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죠.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공격하다가 회심한 뒤에 정신 차린 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의 성경적인 정치제도와 사법제도와 이런 것들은 위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형통해진다는 말이 역사가 현실이 증명하는 거다.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 화면이 잘려서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도 지금 미국 오기 직전에 한국에서 종교사회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국가와 종교의 관계, 이런 주제였는데, 한 교수님이 흥분하셔가지고 막 비판하시고, 아니 미국 정치가 썩어 빠져가지고 트럼프가 나와서 미국 기독교주의를 정치에 이용해 먹고 있다. 그래서 막 비판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토론하면서 그랬어요. 사실 미국 기독교주의를 이용하는 거 맞는데요, 진짜 확실하게 이용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립할 때. 그러니까 이걸 이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가 현실에서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냐, 그 문제를.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보십시오. 저는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하셨던 게티스버그 연설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왜 성경적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미국 보수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그 정신의 핵심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데서 시작돼요. 피조물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겸손이 항상 뭘 바라보게 하냐면 창조주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이 보수주의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되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하면 실족한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이 어디로 가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되었다. 저거를 또 무신론자, 유물론자들이 번역을 한국에서 일부러 창조되었다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창조되었다 하면 기분이 나빠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러면 창조되려면 창조주가 있어야 돼요. 크리에이티드 되려면 크리에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싫어요. 근데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창조주 앞에서의 responsibility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조주는 우리에게 권리를 주십니다. 근데 이 권리는 정부나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예요. 이걸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 정신이, 그게 독립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 박사나 기독교의 리더들이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접하고 변화된 뒤에 저기에 꽂힌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상태는 너무나 열악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리버티 대학에서 했던 연설 중에
미국에서 우리는 정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한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독립선언서에서 우리의 창조주를 4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강조하죠. 저걸로 인기를 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난하죠. 미국 기독교주의를 강조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한다. 근데 저는 그럽니다. 저분이 의도가 뭐든 미국의 건국 정신을 되새기는 건 맞다. 미국이 어떤 나라고 어떻게 건국됐는지 명확히 하는 건 좋은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왜 위기에 빠졌습니까? 답이 하나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왜, 뭐 때문에 건국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건국 정신이 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체가 뭔지를 까먹었어요. 그러고서 먹고 마시고 니나노 하면 되는 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썩어 빠진 정신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기독교인인데 애쓰기 없어. 정직하지 않아. 그리고 그 탁월한 제도의 장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자가 썩어 빠졌는데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미 공산주의를 뒤덮인 나라를 어떻게 구합니까? 본질로 돌아가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됐는지, 어떤 정신으로 건국됐는지를 회복해야 해요. 근데 기독교인 스스로 우리가 저 기독교의 신앙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래서 제가 속이 터져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가르쳐줍니다. 이 나라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위대한 신앙으로 건국한 나라다. 그걸 잊어버리고 포기하면 다 죽는 거다. 다음 페이지. 이게 잘렸는데 잘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명연설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 게티스버그 연설은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다 알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는 국민을 위한 통치,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그거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게 어떤 통치예요? 미국이 어떤 역사적 위기에 처합니까? 링컨 대통령이 고심하셨던 건 뭐냐면 미국이 두 개로 갈라져서 서로 피비린내 나게 서로 죽여요. 그 와중에 도대체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건국하고 70년쯤 지나면 어떤 나라여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묻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이 그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게 맞아. 요게 대세처럼 굳어지고 정신 나간 자들.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일본이 미국에 항복한 직후에 한국은 이미 사회주의자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히 강의를 할 건데 이미 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되고 우리는 이런 나라 만들 거예요.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을 선포했어요. 거기에 핵심들은 전부 다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어떻게 그 당시에는 세계의 역사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만 남아있어요? 버텼나요?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냥 당연히 공산화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는 다 종로노트에 만족하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좋았는데, 종로노트 할 때 좋았는데 괜히 못에 저 사람 따라왔다 죽게 생겼다 원망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로노트에 일상화된 사람들은 이것도 나쁘지 않네. 그럼 잘 적응해서 살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크리스찬. 우리는 태생적으로 종로노트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종로노트하는 그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유를 주고, 또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종로노트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독립해서 나라를 세워야 한다.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독립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뭐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사람 중심이 아닐까요? 그 사람 중심이라는 건 누가 좋아하는 말이죠?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고. 그럼 제가 또 뭐라 그럴까요? 제가 한국에서 유행시킨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닥쳐라. 닥쳐라요. 왜냐하면 링컨은 그렇게 천박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박해지고 싶어도 천박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이걸 또 기도와 묵상, 말씀 이걸 통해서 막 하나님께 요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때 기가 막힌 게 등장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저 연설의 저 몇 문장, 저거를 링컨이 본인이 창작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용. 누구 걸 인용했냐면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의 얘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위클리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루터가 나오기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1300년대에. 그러니까 제가 종교개혁을 연구할 때, 그때 처음 연구할 때 그 당시에는 저도 좌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구하면서 제가 위클리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조 이쪽 진영에도 가열차게 투쟁하시는 분이 있구만요. 그러니까 저 위클리프가 좌파인 제 눈에도 위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신부들만 독점하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독점하니까 우상숭배가 팡치고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가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못 읽는데 어떻게 통치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금 청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냐?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는데 직업과는 유교식이고 네가 추구하는 가치는 유교적이고 그따위 짓을 하게 돼. 그러다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막스를 모셔. 막스교지 그게 예수교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왜 하게 되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판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뭘 했냐면 영국 사람은 영어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저한테 교수님 성경 번역하는 게 뭐예요? 그게 왜 그렇게 위대해요? 그래서 지금은 번역한다고 누가 안 죽이는데 그때는 번역하면 죽는 거야. 그랬더니 학생이 그러더니 헐.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순교할 각오를 하시고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번역이 다 끝났을 때 성경책 맨 앞에다 뭐라고 썼냐면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이렇게 쓰시죠. 그랬더니 이걸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네. 그럼 또 제가 뭐라 그럴 거예요? 닥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뭐냐면 인간 왕이 필요 없어요.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요. 영역별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정치가로서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정치인이 정치 영역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 정치적 리더가 쓰면 국민이 복을 받아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진료하는 의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생명을 다룰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명으로 생명을 다뤄요. 그런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가 복을 받는다.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부르신 곳곳에 가서 도구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이 교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닥쳐라.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좌쪽에서 욕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쪽에서 욕하겠지, 난 중립 이러면서 눈치 보고 처세술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왼쪽으로 빠지거나 오른쪽으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철저하게 지켜라.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누가 욕을 하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죠. 상관없어요. I don't care.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화평을 누려야죠. 화평을. 그러면 그래 바울한테 전도 여행하지 말고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라고 그러면 그게 바울입니까? 그게 평화예요? 지금 한국 땅에서 미쳐서 사람들이 날뛰면서 평화 타령하죠? 그게 평화입니까? 그게 평화예요? 그러면 바로 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으면 평화네.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평화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적에게 포위되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을 때 누리는 샬롬이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명하시는 걸 내가 준행하고 있다면 나는 승리한다는 그 안에서의 샬롬이에요. 설령 적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천국 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지. 바알 우상 숭배하는 애들하고 엘리야가 평화롭게 지내요? 같이 우상 숭배한 떡 나눠 먹고 가끔 바알레 신전에 가서 같이 바알 신도 찬양하면서 평화롭게? 그게 평화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악한 정권과 손잡고 놀아나는 게 평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따위 썩어 빠진 거를 하면은 미국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각자 부르신 곳에 가서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가 도구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선포되도록 사는 거예요. 그걸 정치 제도로 만들면 대통령은 왕이 아니죠. 인간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려면 독립선언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쪼개요. 그래서 삼권 분립을 만들고 서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만들고 대통령이 리더지만 독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그 시민의 수준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돼서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미 정치의 전통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제도를 만들고 정치 제도를 만들었던 나라의 전통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유민주주의의 전제가 있어요. 전제 조건. 법치를 해야 돼요. 그게 룰 오브 로의 역사예요. 근데 이 룰 오브 로의 역사도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은 우리끼리 모여서 야 우리 여럿이 원하니까 이거 법으로 합시다.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있다고 인정합시다. 그런다고 제3의 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에 기초해서 통치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하고
어리석고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통치해야만 가장 인간이 안정된 체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법치 출발입니다.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내추럴 로를 기준으로 세속 의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그래서 법을 만들고 인간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법이 통치하게끔 하면 제대로 된 정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정치체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통치하는 방식은 하나님 방식이에요. 법치는 성경적인 겁니다. 모세에게 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법치는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농락하고 파괴할 때 법치부터 파괴합니다. 여론재판을 하거나 인민재판을 하는 건 법치가 아니에요. 독립된 사법부가 외압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존경하는 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참 존경했어요. 좋은 판례를 많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학생들한테 특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오셔서 첫 마디가 나는 재판 전 항상 신명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혹시나 또 교만해질까봐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만 재판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좌파 선동질하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당신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판사한테 받고 싶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그 사람도 법조인이니까 그 판사님 알아요. 아무개 판사한테 받고 싶죠? 당신 변호사니까 얘기해봐. 그러면 그렇대. 당신이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당신도 재판받기 싫지? 그렇지. 왜냐면 이랬다죠. 분위기 파악해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눈치 보고 있다가 난 중립, 박쥐처럼 살자가 그걸 성경에 가르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박쥐 인생을 가르치셨구만요. 박쥐는 쥐예요, 새예요? 처새의 달인. 분리하면 새가 됐다가 유리하면 쥐가 됐다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셨을 리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링컨이 얘기했던 저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까 기도하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본 군국주의자들로부터 미국에게 항복을 받아내서 독립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한다고 무조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또 고통을 당했습니까? 공산군이 침략을 했죠. 그걸 또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래서 저는요, 3.1 운동 이전부터 이미 평양 대부분 그 이전부터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그 역사는 제가 볼 때 한반도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꾼 위대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이 사실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뜨겁게 벅찬 위대한 역사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은혜로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것처럼 은혜입니다. 왜 탁월한 선교사들을 우리 땅에 보내주셨을까? 은혜죠. 그리고 그걸 듣고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그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뜨거운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침략을 당하고 공산화될 위기 앞에서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미군이 빨리 우리 6.25에 개입했던 것이 어떤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과거에는 지금 한국에서 판치고 있는 자들은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민족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의 일에 끼어드는 바람에 통일을 못했다.
그렇게 강의하고 다니는 자들이 교수예요.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수용소예요. 그렇게 당신이 좋아하는 그 통일이 됐으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당신이 강단에서 그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것도 그때 통일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둘이 같이 고조 깡맹이 먹으면서 지금 수용소에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예수쟁이면 대대로 노예예요. 적대계 층이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그래서 저거 보세요. 저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빌리 그레임 목사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전보를 치신 게 맞아요. 한국에 빨리 개입해달라. 왜냐면 애가 타신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크리스찬을 학살합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서 성장해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땅에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이 다 학살당한다. 빨리 개입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빌리 그레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이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그러니까 의회가 승인하기도 전에 빨리 미군을 한반도에 보내라고 엄청나게 요구하셨어요. 근데 저분이 누구냐면 상원의 목사님이세요. 세닛 파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저 당시에만 해도 상원의 의원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이. 근데 지금 어떤 꼴이 됐어요? 예전에는 더 잘하시잖아요, 저보다. 공립학교에서도 학기 시작하면 지역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학기를 시작하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또 소송하죠. 그래서 그런 거 소송하는 거를 배워서 한국에 빨리 적용하려고 노력한 자가 저였습니다. 한국은 아예 기독교색을 빼고 저놈의 지긋지긋한 교회와 기독교인만 없어지면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도대체 why? 왜 그랬니? 근데 저 프레데릭 목사님이 신속하게 투입해달라, 미군을. 그게 굉장한 힘이 돼요. 근데 의회가 승인도 하기 전에 군인들이 먼저 한반도에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에겐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함께 연합해서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서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미 동맹의 역사를 우습게 얘기하지 마라. 이것은 피해 동맹이고 예수 동맹이다. 왜냐하면 그 젊은 나이에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연합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손양호 목사님 같은 위대한 영성의 목사님이 세워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다. 독립을 쟁취했고 그 의식을 어떻게 크리스찬이 잊어버릴 수 있냐. 그렇게 나라를 세웠지만 공산화 될 뻔한 나라를 공산당이 접수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세운 세력도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건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싫고 기독교인이 지겹고 그러니까 우남이 악마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짓을 30년을 해서 지금 젊은이들을 다 속여 먹은 겁니다. 제가 직접 연구를 하면서 저도 빠져나왔어요. 저도 철저하게 반미주의자였고 대한민국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교수로서 생활하면서 전 세계의 선진국 중에 젊은이들에게 자기 역사를 저주하도록 가르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역사를 저주하게 가르치는 그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이 그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건국 자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건 세워지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어디서 어떻게 살까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 천신만고 끝에 세워졌는데 그걸 또 접수하겠다고 공산군이 내려왔죠. 그걸 어떻게 막아내냐? 바로 미국과 손을 잡고 또 막아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보세요. 저 코리아의 남쪽에는 인구 대비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게 저한테는 그렇게 감동이 돼요. 목사님이 왜 미군이 빨리 개입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보세요. 소련과 김일성이 우리 기독교인을 어떻게 학대하고 학살합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데 만약에 남쪽이 점령당하면 그분들이 다 학살당하는 거예요. 순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저 코리아에 가서 저들을 구해라다. 저들은 우리 교우다. 예수 잘 믿는 우리 형제다. 자매다. 빨리 구하자. 이렇게 그 호소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볼 때 하나님 은혜를 느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 역사를 저주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의 정체가 뭡니까? 그것도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걸 보세요. 제가 저 결국엔 사랑이라는 저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어디서 선물 받았냐면 저기 분당의 스카프레너 목사님, 미국에서 온 목사님인데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교회에 청년들이 많고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그 뜨거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 신앙의 본질을 항상 강조하시는 분이라 제가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집회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전도사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동환 전도사님이 저한테 저 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손영원 목사님 외손자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동현 사모님이 저 책을 직접 쓰셨어요. 손영원 목사님 따님이죠. 막내 따님인데 그 예전에 그 사랑의 원자탄 이런 것도 제가 봤기 때문에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따님이 직접 쓰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추가로 생존해 있는 목격자나 증언을 듣고 쓰시니까 더 생생해요. 그래서 저 책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 책을 읽는데 제가 책을 엄청 빨리 읽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책은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읽다가 기도하고 읽다가 은혜 받고 읽다가 통곡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길지도 않은데 읽는데 엄청 힘이 들었어요. 근데 마디마디 은혜예요. 근데 제가 아드님들이 순교하시고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또 생생한 증언을 보니까 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끝까지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끝까지 지금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도 마지막 한 교회까지 없애겠다라고 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교회에서 그들을 존경한다고 설교하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책을 쓰신 손동현 사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것도 둘이나. 그러니까 저는 끔찍했던 게 뭐냐면 저 책을 읽으면서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제가 이데올로기 전문가라서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 안 믿으면 뭔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무의식까지 지배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 이웃에 나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친구분이 계셨어요. 근데 손 목사님 아들들도 예수를 잘 믿었지만 나 목사님 아들도 예수를 잘 믿었겠죠. 근데 손 목사님 아들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그 공사 청년들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 너 예수 믿어? 그럼 내가 죽이겠다 한 게 아니고요. 한 동네에서 자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았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손 목사님 아들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남 목사님 집에 가서 총 들고 가서 아들 어디 갔어? 이러고 사모님을 겁박한 놈들이 바로 그 놈들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목사님 사모님 증언이 뭐냐면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해서 사모님이 밥을 해줬던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먹고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이러고 갔던 애들이 총을 들고 나타나서 당신 큰아들 어딨어 이러고 찾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사모님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근데 남목사님 큰아들은 몸을 피해서 살았어요. 근데 누가 걸려든 겁니까? 손목사님 아드님이 잡혀가서 아니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던 친구를 그렇게 고문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데올로기에 미치면 가능하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고 총을 겨누는데 나는 그거 못한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 또 제가 울컥. 그랬더니 동생이 그걸 가로막으면서 형은 장남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 형 대신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이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게 소원이냐? 너도 예수쟁이지. 둘 다 죽여주라. 이러고 둘 다 죽이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손영원 목사님이 그 가해자를 양자로 삼는다고 하셨을 때 그게 어떤 수준의 영성이냐, 그게 어떤 수준의 사랑이냐, 그게 복받치면 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그러고 나서 실제로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 손 목사님이 또 잡혀가시죠. 일제 때는 신사참배 안 하시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배도하지 않으셔서 갖은 고문과 고통을 당하시고 해방돼서 이제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살고 계셨는데 아드님 두 분이 또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 청년들에게 순교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 본인이 이제는 순교하러 공산군에게 잡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때 목사님 옆에 있었던 청년이 연로한 어른이 되셔서 증언해 주신 거예요. 저 손동현 사모님한테 내가 목사님 옆에 있었다. 목사님 순교하실 때. 근데 아침부터 자기는 불안해가지고 계속 떨고 있었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면서 나는 오늘 죽는데 너는 산다. 걱정하지 마. 이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끌려가서 총을 막 난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이 실제로 살은 거예요. 총알이 빗나가서. 근데 목사님이 순교하셨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는 걸 들었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제가 고백을 보는데 북받쳐가지고 책을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 위대한 신앙.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기념하고 존경해야 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서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최고의 신앙이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도 정의를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저런 수많은 우리 선배 크리스찬들이 총칼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위대한 신앙의 역사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사에서 어떻게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이 시대에 그들을 용서하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손 목사님 아드님처럼 예수 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 세력을
끌어들이자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분들을 죽여야만 한다고 외치던 자들을 존경한다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손동현 사모님이 그 설교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상처를 받으시겠습니까?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의 거룩한 순교로 우리는 자유를 재쟁취하고 우리 땅에 교회를 세우고 대대손손 자유롭게 말씀과 찬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거룩한 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값없이 누린다고 해서 값없이 누리는 걸 헌신자처럼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도 자유를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사무쳐서 주일마다 와서 그분을 찬양하듯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순교하신 거룩한 피를 쏟으신 분들을 기념하고 그분들을 존경한다고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와 전통은 손양원 목사님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대손손 이어지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그 신앙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참 신앙인이 되고 더 예수님을 더 뜨겁게 믿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전통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를 우리가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영역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되도록 우리가 도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반석 위에서 통일이 될 때만이 그 통일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통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위대한 신앙의 부흥이 한반도를 불태우고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우뚝 서는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뜨겁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